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오열하는 두 남매를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나사로는 남자로서 그 가정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오빠는 아빠와 같은 존재였고 친구였고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가운데 이 두 자매는 온 세상이 무너진 양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물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 이상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평소에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할 때 이 두 남매는 예수님을 부르러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아픕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파요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한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평소에 아끼는, 그 둘이 정말 각별한 사이였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고 하면서 전가를 보낼 때에는 이 두 남매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뛰어오실 걸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평소 이 두 남매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아픈 사람들이건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다 나아서 두 발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나사로에 대한 사랑을 믿었고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죽은 후에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머뭇거리고 말을 못해요. 그래도 계속 다그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아파 누워있을 때만 이 음성을 들었어도 신락하던 희망을 가지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후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 두 자매가 기가 막혔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이미 나사로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부재, 이 모든 것은 두 자매의 평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나사로를 무덤에 묻은 지 4일째가 되던 날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게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쉬워서 쉴 자리가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잘도 쉬시더만 왜 우리가 그렇게 아쉬워했을 때, 우리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의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의 머리 위로 무언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봅니다. 고개를 들어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리아의 눈이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눈물로 마리아의 눈물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냥 같이 우시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행히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통이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그 숨이 차가지고 콧숨을 거세게 몰아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맹수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사람을 주어로 이 동사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끓어오르는, 통제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분노가 나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엄청나게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그런 참지 못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갖고 계셨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비탄에 잠겨 있는 광경은 예수님을 노하게 했다. 그것은 죽음이 얼마나 악한지, 죽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난폭한 폭군인지를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슬픔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불행을 보고 느끼시고 인간을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로 불타신다.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을 향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이 그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자, 바로 사단 마귀를 향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이후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가 잘리게 되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에게 아무 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셨던 것은 왜 그러셨는가? 그 죽음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들을 보고, 그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의 권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그런 유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그 유가족들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죽음의 권세 때문에.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우리 기성세대의 악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분노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도 의분,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 많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분노를 느껴야 될 대상들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선장과 그 밑에 있던 같이 일하던 선원들, 선주,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야 됐는지 따져 물어야 되고, 또 시정될 것은 시정돼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분노를 단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가르침으로 잠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가운데, 그런 분노 가운데 쓴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기본 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장과 선원들, 정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들 때문에 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과연 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한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이
세월호에 갇혀서 구조당하지 못한 그들에 국한됩니까?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과외로 그렇게 시달리면서 주일마저도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해준다고, 시험 준비를 해준다고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면서 그 학원에 끌려가는 아이들, 지금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또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지는 않을까요? 원칙과 이득 가운데 갈등을 하다가 평소에는 원칙대로 살아야 되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죠. 하다가도 실제적인 내 이익이 걸리고 내 목숨이 걸렸을 때는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울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따라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분노할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가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던, 분노하면서 바꿀 것은 바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거기서도 머무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사로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셨던 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악과 죽음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고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겠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1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바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조문객들이 모인 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려면 내 장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과 나사로의 죽음을 맞바꾸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덮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통곡을 수많은 유가족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분노하신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해주셔야 맞습니까? 예? 그 죽어가는 아이들, 아니면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그 아이들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만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나사로가 80을 살았건 90을 살았건 언젠가 나사로는 다시 처음 들어가 있었던 그 무덤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가지고 올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시대에 일어날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나 기쁨으로 만날 그날이 반드시 다시 올 것임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구조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지만 그 몇 분간이라도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그 마리아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아예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든지, 아니면 빨리 죽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이놈의 나라 도대체 믿을 수가 없겠다고 이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반응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인가? 너무나 괴롭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요새 사는 것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개인의 문제도 힘든데 그 대형 참사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을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능 프로 보게 돼요. 내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이런 아픔을 바라보는 진정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도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하실 그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분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꿉시다. 지금 우리 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그런데 그 분노의 에너지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사랑이 넘쳐나고 공의가 넘쳐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인데, 기도하시면서 그 나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단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이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만 그냥 커가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먼저 그렇게 갔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회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분야에서건 이 병들어 있는 사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함께 그 꿈을 좀 꾸세요. 그런 사명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장 악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나사로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오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향한 분노, 이 사회의 악한 구조를 향한 분노,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악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그 분노의 에너지를 이제부터 이 무너진 한국 사회, 너무나도 병들고 악에 찌들어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한 번 있는 이 귀한 인생, 이 귀한 생명을 나의 편안함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평안함, 주님의 부활의 소망,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